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입니다. 이 설교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베드로의 세 번째 방문지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4km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전도의 행선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내볼 때는 그가 해변가인 루다에서 이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통해서 초대를 받는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그 전도 행선지는 세 번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의하면 빌립이 선교 활동을 이미 했던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으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주둔군의 하급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은 이달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총독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지원 부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오늘날의 중대 병력 정도를 의미하며 그중에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중대장급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고넬료의 여기 신앙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들이 그 가정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은 이 가정이 정말 신앙으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구제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구시 기도 시간에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봅니다. 고넬료는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밝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시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3시경에 보통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을 언급한 것은 환상에 대한 사실성을 강조하는 의도도 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의 영적인 습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습관, 늘 잠잘 때도 기도하는 습관, 어떤 일을 할 때도 진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요. 바로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천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자라는 것은 왕의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그리고 천사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천사를 가리키는 데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천사가 고넬료야 하고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고넬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부름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기도 응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봅니다.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는 이 일로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놀라움에 주의 사자를 주목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당황하여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내 기도와 뭐가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됐다는 것은 고넬료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또 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그 기도 응답으로서 주의 사자로부터 요청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데 그 다음의 일입니다. 뭘 요청받고 있습니까? 5절을 봅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몬을 청하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청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청하라는 것이죠.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집이 해변에 있다. 물론 가이사라도 보면 해변 지역입니다. 쭉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 루다도 해변에 있었고. 이렇게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을 지시하면서 그 집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된 이 제명이 더욱 정밀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 섬세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피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위치한 것은 그의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됩니다.
아마 피역 가공 작업상 바다를 낀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주의 사자인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7절을 봅니다. 7, 8절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떠나자 그의 집에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지시하게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이루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예. 나중에 보면은 2사람을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3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인 둘과 자기 밑에 있는 부하 1사람을 보냈다. 그래 하인에게는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 입에 넣어줬고 아마 부하를 1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50km 정도, 사람이 걸어서 약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글쎄, 평지 같으면 이렇게 걸리지 않을 텐데 이쪽이 아마 길이 아마 안 좋아서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9절에서 이튿날 6시경에 도착했다는 언급과 무리 없이 연결되면서 이들이 출발하는 시간은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인 제9시 직후이면 도중에 또 어떤 분은 정말 쉬었다가 좀 잠깐 눈을 붙이고 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고 추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지시에 대해서 고넬료는 즉각적이고 정중하게 실행에 바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욥바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9절을 봅니다. 그 다음날 하인들과 부하가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은 최소한 전날 오후 3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약 20시간을 소요하 욥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50km의 거리를 걸어서 가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운송수단을 쓰지 않았겠나, 말을 타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삐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잠시 쉴 때는 쉬어서 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6시라고 했습니다. 6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옥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피장의 시몬은 베드로가 머무는 동안 그곳을 기도초로서 예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6시란 말은 낮 12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과는 12시인데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통 보면 6시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9시, 3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썼겠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간섭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적 언급은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언급되는 바처럼 유대교의 종교적인 간섭을 타파하려는 선교적인 동기를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시간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에 나가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태 지키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베드로는 시장하여 먹고자 준비했을 때 황홀 중에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기도 시간 9시를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를 시작한 즉시 12시경에 배고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마 기도하러 옥상에서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는 중 배가 고팠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간을 환산을 하면은 12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 아침을 안 먹고 올라가서는 배가 고플 수 있죠. 우리가 아침을 거르고 12시나 또 그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돼 가면은 배가 고프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비몽사몽 가운데 본 것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심리 경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그러한 비몽사몽 가운데 본 것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문학적이죠. 심리적인 또한 표현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의 의미가 땅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체험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 본 것이 뭔가 하면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여다 땅에 닿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네 기가 메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자기 같은 것이란 표현으로 보아서 네 기가 메어 땅 위로 내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냐고요. 이 신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마치 파기하는 것처럼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그들이 금기시하고 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세김질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짐승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도 의식을 완전히 파기하고 하늘이 온 세상을 덮듯이 온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인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보여주는 이 가정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다 파괴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것만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자기들이 금기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13절을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도 지겹고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의 먹고자 하는 시국 앞에서 제공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말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반가운 소리 들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들을 때는 아무리 내가 비몽사몽 안에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는 아닙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의 대답을 예상한 명령으로 유대인의 이방인과의 구별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잡아먹으라는 대답에, 이 잡아먹으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또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답이죠. 그것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적인 생활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환상의 뜻을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말에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은 뭐였습니까? 15절을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베드로에게 보인 짐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당시 속되게 인식되었던 것을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속되지 않은 의미를 지니므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럽다,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생각은 올바르고 이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더럽다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죽일 놈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 믿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잡아가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순전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 주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이식되는 것입니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고정적인 사고의 개념을 깨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분법적인 사상들을 인간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파기하고 일체와 화해, 용서와 사랑의 시대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초기 기독교의 중대한 과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바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베드로의 거부가 3번 반복된 것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3번 반복하는 형태가 지극히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이 매우 명백했다는 사실과 베드로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짐승들이 내려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의 그 전도는 한정적으로 돼 있었고 유대인들을 중심적으로 돼 있었지만 이것이 선교적인 입장으로서 그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할 때 어떤 사람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까? 17절, 1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본 이 환상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오늘 피곤했나?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환상을 보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하고 이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몬의 집 문 밖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도착했다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에 대한 사태 파악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단서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도착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베드로의 기도 시작 시간인 정오였는지 아니면 정오가 조금 지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문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는 소리가 문소리와 함께 들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 이 타이밍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계가 스위스 시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시계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시계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정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후셀은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규명하는가 하면 절대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또 말을 할 때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로 그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께서 영적인 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19절, 2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의아하게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었죠. 근데 두 사람한테 메시지를 넣어준 겁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경고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뭡니까? 너에게 보낸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이게 영적인 타이밍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입니다.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죽지 않을까 할 때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고넬료는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이만큼 아름답고 정확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도 제가 가정과 함께 예배드릴 메시지를 다 뽑아놨어요. 응?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은 다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계속 반복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미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앞에 내려갔을 때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 내려갔으면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가 금방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누구를 찾습니까? 당신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다른 말보다도 제일 먼저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베드로는 환상과 두 사람의 방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야 된다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그 종들이 대답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 준수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도 아니고 더욱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이기에 그에게 붙여진 의인이란 말은 매우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인정되었을 것이며 그에 대한 그는 의인으로도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으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받은 지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에 대한 선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자기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입으로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말을 고넬료가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남은 인위적인 만남으로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축복되는 영적인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